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6장에서 10장이 되겠습니다. 6장은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 두 산 사이에 네 병거가 나와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산 사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천사에게 묻자 천사는 하늘의 네 바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 두루 다니는 것들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병거가 두루 다니는 모습을 본 후에 천사가 말하기를 이들이 두루 다니며 내 영을 쉬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람처럼 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뜻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주변 나라들의 애고싸여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동서남북으로 네 병거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는 이런 복된 일들을 이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본토로 귀환한 지도자들 몇 사람에게서 은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면서 무슨 말씀을 대언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일어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 후에 싹이라 이름하는 통치자와 대제사장이 서로 연합하여 평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은금 보화를 들여 헌신한 이 지도자들을 반드시 기념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전하게 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7장에서 10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백성의 지도자 몇 명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행했던 금식을 본토로 돌아오게 된 지금도 계속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7장 5절을 보면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했고 8장 19절을 보면 그 외에도 4째 달과 10째 달에도 금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으로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날, 또 성전이 불탄 날,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가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된 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되었던 날을 각각 기념하면서 바벨론 포로 중에도 그렇게 네 달을 정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금식했던 그 금식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7장 13절을 보면 그런 금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금식하고 지나간 역사를 기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일이 하나님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8장 6절을 보면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그 성읍이 예전처럼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아주 흥겨운 모습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변하는 일을 말씀하면서 그런 일을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지금은 참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일을 다시 이루어내시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8장 9절 또 8장 13절 보면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서 힘껏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금식일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다른 이방 백성들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복되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택하여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서 그 복된 모습을 주변 나라에 보여주어 주변 나라들도 그 나라를 보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는데, 즉 그렇게 되는 일에 이스라엘이 쓰임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순종하면 그렇게 복되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9장은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9장 8절을 보면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이스라엘을 지켜보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방 나라들이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9장 7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에브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왕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9장 9절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그렇게 겸손하고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전쟁을 거치고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참 귀한 지도자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을 거두시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정말 봄비가 올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을 예비하셨을 때에 때를 놓치지 말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10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흩어진 곳에서 다시 불러 모을 것이고 그들이 바다를 건너야 한다면 그 흩어진 곳에서 돌아올 때 바다를 건너야 한다면 바다 물결을 하나님이 치셔서 길을 여시고 강을 건너야 한다면 나일강의 깊은 물이라도 바닥이 드러나서 내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면서라도 돌아오도록 길을 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참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받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10월 4일 월요일은 스가랴 11장에서 14장을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기를 기다리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복된 일들을 준비하시는지 펼쳐주시려고 귀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